네, 오늘은 어거스틴의 시간론 네 번째 강의 제10강으로서 어거스틴 시간론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거스틴의 이제 시간론을 우리가 총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어거스틴은 시간을 영혼의 분산 디스탕시오 아니미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배웠던 얘기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1권 시간과 영혼 29장. 이 29장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시간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입니다. 이 11권 시간과 영혼 29장에 보면은 이 영혼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안에서 시간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 직관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이렇게 그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론적인 전환을 이루어서 심리적 상태에서 의식 안에서 과거는 기억이 되고 미래는 기대가 되고 현재는 직관이 되어서 영혼의 분산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것이죠. 의식 밖에 있는 시간 그 자체는 없어짐으로써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식 밖에서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 없어짐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것, 없는 것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 우리 의식 안에는 그 없어진 과거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기대로 주어져 있고 또 현재는 직관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의 분산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고 인식론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록 11권 시간과 영혼 29장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시간 속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ad ego in tempora dissillui. 그래서 시간을 영혼의 분열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시간 안에서 내 영혼은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러니까 기억과 직관과 기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심리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는 실존론적으로,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떤 그 자기 그 영혼의 분열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29장은 심리적 차원에서의 그 인식론적인 이 시간을 이제 실존론적으로 바꾸어서 그 의식 안에서의 영혼의 분산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본질을 이제 그 내 인생의 그 분열로 체험하고 있구나. 시간 체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혼의 분열의 비극적 체험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시간의 지배하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인간 영혼이 겪는 비극이다. 분열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 체험에 대한 극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지향성,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제 찾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어떻게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 현재의 직관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대 이거를 다 없애고 오로지 이 영혼의 분산이 다 끝나고 현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혼으로 초월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영혼에 도달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존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혼의 분열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이게 지향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지향성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모르데이 카리타스 아모르데이 카리타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분산은 영혼의 집중으로 이제 영혼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 영혼의 분산을 실존론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 삶의 분열, 영혼의 분열, 인생의 분열, 비극입니다. 이것을 이제 치료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집중인데 이는 실존론적인 집중은 뭐냐? 그것은 직관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직관은 영혼 안에서 심리적 상태에서 의식적 상태에서의 집중이 직관이고요. 그래서 기억과 기대를 없애고 오로지 직관으로서 집중해가지고 영혼의 집중, 앵땅시오 아니미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신 영혼으로 초월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실존론적으로 이 직관을 실존론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러한 무상한 그런 시간 체험을 하게 되고 분열의 체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기억이나 그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이렇게 다 우리 마음이 분열된 그런 분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체험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지향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실존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영혼의 분열, 인생의 분열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없어지게 될 미래의 끝에 마음을 향하지 않으며 이거는 어거스틴의 말이고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어거스틴이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느냐? 나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나가 없어지게 될 미래에 그 새 마음을 향하지 않으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분산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즉 마음의 헷갈림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지향으로서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거기에서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요 오지도 가지도 않는 당신의 즐거움을 관상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의 응급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에서 보면 앞에 있는 것, 인에아
게 안테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게 시간상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시간상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게 아니고요. 영원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의 그 영원한 목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앞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앞에 있는 것을 시간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과 본질이 다른 영혼이라 보았습니다.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헷갈림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지향으로서 하늘에 부르는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즉 시간 속에서 영혼을 향한 지향성,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카리타스로,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집중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그 이러한 이제 시간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일별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역사도 하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하고 역사, 이게 다 이제 서로 함께 이렇게 관계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간론에서 얘기한 것이 한 개인의 어떤 생애라든지 인류의 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고백록 11권 28장 38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